신혼여행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살림집 치료하는데 가서 이제 살아야 되지. 그게 새 예루살렘성이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의 역사가, 사건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후 3년 반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려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걸 물어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제약을 깨버립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구나.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 딱 오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딱 금지하면서 7년 평화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신 뭘 세워요? 자기 우상을 세웁니다. 그날이 뭡니까? 전 3년 반은 끝난 날이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 역사의 분기점이. 역사가 바뀌려면 꼭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으면 사사시대에 특히 이스라엘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솔로몬 왕도 왕이면서 자진하여 세상에 있는 우상은 다 끌어들여가지고 사당 다 지어주고 거기다 가서 절하고. 그래서 솔로몬도 별거 없구나 그랬어. 난.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이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나중에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솔로몬은 끝에 가가지고 우상 잡신을 온 세상에 있는 걸 다 끌어들여가지고 사당을 다 지어주고 그거 가서 절을 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되겠어요?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도 계속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도 우상을 끊지 못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그 우상으로 참담해.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음자가 나오는데 음란한, 음행, 행음. 로마 개토릭이 음행을 하는 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성경에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자를 여러 단계로 분류한다. 처녀. 그 다음 뭐예요? 신부. 그 다음 뭐예요? 남편 죽으면 과부. 남편 있는데 딴 남자하고 바람 피우면 어떻게 돼요? 음녀. 처녀든 뭐 부인이든 상업적으로 막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상대하면 뭐예요? 그 창녀가 돼. 돈 받고. 창녀는 돈 받는 게 특징이 있어. 맞죠? 음녀는 돈하고 상관없이 자기 남편이 놔두고 다른 남자와 상대하면 음녀가 돼. 남편이 없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상대하면 음녀는 아닙니다. 그냥 음행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받는 목적으로 남자를 상대하면 그건 또 창녀가 돼. 이 돈을 목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육체의 쾌락을 목적. 그런데 주님은 로마 캐톨릭을 보고 네가 큰 음녀다 이랬어요. 음녀 중에서도 너같이 큰 음녀는 없다. 이 땅의 모든 왕들과 행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 신랑, 저분이 우리 신랑입니다 하고 딱 신랑을 세워놨어. 신랑을 세워놓고는 웬걸 지선 딴짓거리 한 거야. 지나가면 이 남자 불러가지고 자고 저 남자 불러가지고 음행하고. 세상의 남자는 다 상대했으니까 이거는 작은 음녀가 아니고 큰 음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음행으로 비유한다 그랬죠? 그렇게 천주교는 캐톨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이 그 총체적으로 잡탕으로 혼합된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큰 음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주님이 왜 이런 용어를 쓰셨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천주교의 실상을 아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려면은 죄악을 파괴한다. 그 다음 후 3년 반 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은 전쟁하다가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이들을 도피처로 도망시키기 위해서 꼭꼭 숨겨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적그리스도를 착각하여 메시아로 환영한 것을 속은 것을 깨닫고 후 3년 반에 와서 도피처에서 뭐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2000년 만에 비로소 2000년 후에 신약 성경을 처음 읽는 거야.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안 읽어요. 맞죠? 성경 뭐만 읽어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읽어. 그 다음 이슬람 교회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 이슬람 교회. 이슬람도 성경을 읽어요. 그 사람들도 구약 읽고 그거다 플러스 뭘 읽어요? 코란. 구약 플러스 코란 하면 무슨 종교가 돼? 이슬람교. 구약만 있으면 무슨 교회가 돼? 유대교. 그 다음에 특히 또 신약만 읽는 종교가 있어. 천주교는 신약만 읽어. 우리는 구약도 막 성막론 하면서 막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주교 가가지고 강론이라 그래요. 우린 설교라고 그건 강론이에요. 강론하는 거 아마 1년 12달 들어도 구약은 강론 안 해요. 말하자면 본문이라 그래요. 천주교는 본문이 신약만 본문으로 채택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성당이 주일날 미사 드리는데 본문을 위에서 다 정해줘. 그날 똑같아. 전국 어디 가도. 판박이야. 그렇게 정해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못 가르쳐. 위에서 내려온 거나 그거나 읽어주고 말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성도는 올라가게 하고 유대는 도망가게 했으니까 후 3년 반에서 나머지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어놨으니까 모이겠죠. 단으로 묶었죠. 666 표 받아가지고 딱 묶이게 만들어놨어. 알곡들은 어떻게 모았어요? 성도의 환란으로 딱 모았어. 성도의 환란이 됐는데도 난 내대로 믿음 지키면 살 거야 하고 혼자 떨어지고 그건 알곡이 아니에요. 왜? 알곡은 어떻게 돼야 된다? 알곡은 모아. 따라서 알곡은 모아. 알곡은 모아. 모여야 돼. 그래서 이 모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딴 거 하지 말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각자 은사를 살려서 때를 알고 그분을 점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알곡의 모임이 자꾸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때 가면은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다 자동으로 여기저기 모이게 돼 있어요. 한 군데는 못 모이니까. 그래서 혹시 갈 데 없으면 검산으로 오시라. 알곡은 모인다.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요? 후 3년 반 딱 들어가면 나팔로 말하면은 5째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고 6째 나팔이 불고 계속 가서 이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수정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죽입니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어깨에 메고 있던 큰 음료 로마 캐톨릭의 땅에다 팍 태기치는 거야. 이 깨구리가 뻗듯이 팍 뻗어 죽여버려. 불태워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저들 둘이 한편이다가 적그리스도를 먼저 큰 음료를 맺히고는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남았어? 적그리스도 남았죠. 이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 때 내려오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 영하고 같이 해가지고 심판도 없어 재판도 없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사단은 재판은 없습니다. 판결 없이 그냥 잡아가 바로 불못에다 바로 집어넣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중요한 인물이니까 적그리스도 이놈이 지옥에 들어가고 난 뒤에 사단은 1000년 더 있어야 지옥에 다시 따라 들어가.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불못에 들어가는 거하고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1000년이 납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있으면 1000년 왕국 직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1000년 왕국 직후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불못으로 잡혀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후 3년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후 3년 반은 한마디로 대환란이다. 그래서 대환란이 1260일인데 1260일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끝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수정정치를 하라고 인간 쓰레기 청소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간이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말하자면 권세를 빼앗아 너 끝났어 그러면 이제 맥이
빠지는 거야. 풍선으로 말하면 바람이 쑥 빠지는 거야. 근데 지는 잘 몰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관건으로 회개한 유대인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미 여기서 해결을 했습니다. 구삼전 만에서. 이 1260일이 끝나면은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역사해서 도망갔던 데서 어떻게 될까? 막 나와가 따돌아와.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성전에 가니까 막 엉망이거든. 적그리스도가 엉망으로 해놨거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엉망으로 해놨으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적그리스도 우상부터 깨뜨리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청소하고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 수전절이 있어. 수전절. 수리한다. 전이 이게 성전하는데 그 전자야. 절은 마디절자 절기란 뜻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여 다시 거룩하게 만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것도 새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70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 왕이 그 똑같은 짓을 했어. 완전히 성전을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뭐다? 저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2100몇십 년 전에 한 그 일을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뭐 그대로 할 것이다. 성전에다가 제우스 우상을 세웠다. 안티오쿠스는 저 그리스도는 자기 우상을 세울 것이다. 성전을 모독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 못 지내게 한다. 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근데 마카비 형제가 삼형제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수전절이다. 그래가지고 절기로 이스라엘 유명한 절기로 만들었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수전절을 지켰어. 맞죠? 그러면 그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우상 세워놓은 걸 유대인들이 도망갔다가 뭐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청소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 날이 뭐예요? 수전절. 옛날 수전절, 그 구약의 수전절 지켰던 그 날에 똑같은 날짜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청소해서 수전절 날짜를 명절을 지킵니다. 그 말은 1260일이 끝나고 얼마 걸릴까? 30일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와서 하루 만에 못 하잖아요. 30일 걸린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이 서 있다가 깨끗하게 없어지기까지는 날짜가 얼마다? 1260일 더하기 30일 하면 그래서 1290일이라는 단어가 어제 읽었죠. 다니엘서 12장 끝부분에 가면은 우상이 서 있는 기간이 1290일이라 그랬어요. 이거예요. 30일, 40일. 이건 9번. 도표 9번. 도표 9번.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전 3년반, 후 3년반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30일이 뭐냐? 성전 청소해놨어요. 다니엘서 몇 장? 12장 11절. 그리고 45일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청소하고 막 박살을 내고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쥐떼가 다 된 줄은 몰라, 아직도.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동방으로부터 미리 데리고 온 2억의 군대, 2만만입니다. 2억의 군대가 진칠 데가 없으니까 먹잇돈 평야에 진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어디로 쳐들어온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막 그 많은 숫자의 군대를 몰아넣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다. 진노로 그분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밟으시는 거야. 포도를 밟으면 포도가 다 터져가지고 빨간 포도즙이 나오죠. 주님이 적그리스도 군대를 2억을 밟아뿌리면 사람 피가 막 쫙 흐른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그 45일이 걸리는데 진격해 오는데 예루살렘 동편 앞까지 오는 날짜가 45일 걸립니다. 그 날짜에 딱 맞춰서 주님이 어떻게 돼요?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 전에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불못을 하고. 천년왕국 동안에 무적에게 누가 갇혀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가두어지게 된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주님께서는 일부러 무지개 뚜껑을 열어서 사단을 놓아주면은 사단이 천년왕국 동안에 성 바깥에서 모래같이 많이 퍼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그 소리는 그때 얼마나 반역하느냐? 그 숫자는 몰라 몇 프로냐? 숫자는 모르는데 주님은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마귀하고 동참해서 하나님의 성으로 쳐들어와. 거룩한 성도의 진으로 쳐들어온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 두 번째 추수를 인간 추수를 하심으로써 다시 천년왕국 동안에 퍼진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떠나누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천년왕국 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로 가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도표 10번이 나온 거예요. 도표 10번에는요. 천년왕국 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대로 통과해. 다른 거 없이 그냥 통과해서 나가는 거야. 천년왕국과 예루살렘이 뭔가 좋은 터널로 연결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건너가듯이 다리가 있어서 건너가듯이 천년왕국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 대신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두 파트로 갈라진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가지만 천년왕국 뒤에 성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는데 그들은 결국 불못으로 들어가야 된다. 불못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날짜까지 계산됩니다. 그랬죠? 아까 이어서 날짜 계산 한번 했죠? 근데 전체적인 날짜는 여기 있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마지막 한 일의 7년 평화적을 맺고 그때부터 날짜를 세면 1260일 뒤에 적그리스도가 뭐해요? 이 천년평화제약을 깨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후 3년 반도 또 며칠이에요? 또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치면 2520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 청소하는데 며칠 걸려요? 30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1290일. 여기서 여기까지 청소하는 데까지.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배약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까지는 날짜가 며칠 걸린다? 1335일. 다니엘서 몇 장요? 12장 12절. 그러니까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왜? 지상재림하시는 주님 만나니까. 그래서 날짜 계산 나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날부터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날까지는 날짜는 전부 다 뭐냐? 2595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날짜 계산이 된다. 그러나 지금은 계산할 수 없다. 무슨 재주로 계산하는 거 지금은 안 되지요. 지금은 마지막 한일회가 심히 가까웠다. 적그리스도 출현이 임박한 시대이다라는 것만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것이 적그리스도 출현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왜 계시록 8장 13절을 읽는가 하면은 지금 이번 시간에 볼 거는 3대 7중 재앙과 시간이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또 시간 되면 666에 관하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7중 재앙과 연관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계시록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임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3대 7중 재앙에 관하여 도표와 아울러 같이 본 후에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자세히 읽는다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8장 13절은 끝절입니다. 끝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땅에 거하면 화가 있지만 벌써 이전에 어떠한 자들이 있다? 땅에 있지 않고 올라간 자들, 휴거된 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8장 앞에 7장 몇 절? 9절 보십시오. 벌써 올라갔잖아. 9절, 7장 9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두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거 큰 찬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14절에 있어요. 이것은 이따가 3대 환란에서 또 봐야 됩니다. 7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때 큰 환란은 대환란이냐 성도의 환란이냐 야곱의 환란이냐 어떤 겁니까? 성도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성도의 환란을 거쳐서 휴거되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으므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이들은 성도입니다. 이때의 큰 하늘을 후 3년 반에 있는 대환란으로 봐서는 큰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계시록을 푸는데 이때 큰 환란 그러면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7년 대환란이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환란? 여러분 큰 환란은 대환란 아닙니까? 이래버려요 그냥. 그럼 거기서 완전히 마귀한테 쏘은 거야. 그럼 성경 엉망으로 풀려. 큰 환란 이러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교묘하게 풉니다. 내가 틀리게 푸는 걸 가르쳐 드릴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휴거되어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냐? 큰 환란이 뭐냐? 대환란 아니냐? 내 말이 틀렸냐? 이러면 맞아요. 또 이래야 돼. 틀리게 풀 때는. 이 사람들이 큰 환란을 겪고 나왔다 했잖냐? 안 죽고 나왔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보십시오. 성도들은 큰 환란, 대환란을 통과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휴거가 이어서 있게 되는 거야. 그건 무슨 것을? 환란 후 휴것을 7년 대환란 후 휴것을. 그래서 내가 텔레비 설교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대환란까지 다 지나가 여섯 휴거되면요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혼인잔치는 어디 가서 언제 합니까? 내가 그랬어.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시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올라가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대환란과 성도의 환란을 구분을 하지 않으면 성경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만 말해도 서로 싸우기만 하고 혼동만 되고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큰 환란은 대환란이 아니고 성도들의 환란이다. 그래서 이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휴거되어 주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8장 13절에서 다시 봅니다. 13절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8장 13절에서 이 순간에는 휴거된 성도들이 있구나. 그러나 나머지는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었어요? 7장으로 우리 가보니까 과연 그때 8장 있기 전에 휴거됐구나. 그럼 여기서 또 말을 해야 됩니다. 이 화가 3번 있다고 하기 전에는 또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번의 뭐요? 나팔이 불리워졌다는 거는 계시록 8장 여기 있죠. 8장 끝에 가서 13절에서 이래도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앞으로 큰 화를 몇 번? 3번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8장 13절에서 말하기 전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이 불리워졌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뭐가 있느냐?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아직은 화가 아니다. 그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해서 대환란의 그래서 서막이다, 서곡이다, 전주다 이런 용어를 써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8장 13절에 가서 앞으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딱 정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럼 9장에 가서 이 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9장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다섯째 나팔이 불리워지는데 다섯째 나팔은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 재앙을 막 설명하고 나는데 끝에 가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은 첫째 화는 끝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그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를 앞으로 가면서 자꾸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세 번의 화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부어지는 후 3년 반 대환란이다. 그전에는 뭐가 아니다? 아직은 저주가 아니다. 그전에 거는 서곡이다. 그런 뜻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짜 대환란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계시록 9장에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대환란의 분명한 시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은 제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마다 이 8장 13절이 대단히 중요한 절이구나. 지금부터 화가 있다. 그전에는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땅에 있으면 안 된다. 화도 세 번이나 있다. 이 8장 13절 안에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시는 거 한번 봐요. 그 다음 요 화가 있으리라. 왜 세 번 썼습니까? 이걸 물어줘야 돼요. 세 번의 화가 있다? 철저한 화가 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 때다. 그런데 요 뒤에 거를 사람들이 잘 안 읽어. 이 외에도 요걸 사람들은 안 읽고 넘어가 버려 그냥. 최천사의 불 나팔 소리 나면서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게 뭡니까? 물어줘야 돼. 이 외에도 세천사의 나팔, 그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번역할 때 약간 어색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 이미지가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이 세 번의 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외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장차 곧 세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로 인하여 세 번의 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렵습니까? 앞으로 화가 세 번 있는데 화가 세 번 있으려면 세천사가 차례대로 나와서 나팔을 세 번 불면 세 번의 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외에도 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처음에 네 천사가 벌써 나팔을 불었어요. 그렇게 나머지 일곱 천사 중에서 세 천사는 아직도 나팔도 못 불고 서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네 천사 외에 나머지 이외에 그런 이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제 곧 세 천사도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네 번 나팔 분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큰 화가 진짜 있다. 주님이 화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뭔가 벌써 눈치채라 그런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 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마자 8장 13절에서 딱 다음 절에 넘어가니까 9장으로 넘어갔어요. 맞습니까? 9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째 천사 바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다섯째 천사 나팔 부는 건 황충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다 불고 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화를 어디다가 설명해놨습니까? 9장 12절에 가면 설명을 해놨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다. 어떻게 지나갔는데? 황충들의 재앙이 첫째 화다. 그래서 어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충들의 재앙은 5달인데 왜 첫 번째 화를 한때라 합니까? 이게 5달하고 한때하고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황충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건 5달입니다. 그러나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건 한때 동안 계속 부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꼭 황충들에 의해서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지옥 분위기입니다. 아무 황충이 물지도 않아도 그 자체가 벌써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포냐,
지옥의 공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큰 화다. 그러나 첫 번째 화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아직은 그래도 죽지 않는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화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러면 9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다. 앞으로 화가 며칠 더 남았을까? 화 두 개가 더 남았다. 그러면 화 둘에다가 여러분들은 둘째 화, 셋째 화, 또 거기다가 설명하면 뭐라 해야 돼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기간은 뭐예요? 둘째 화는 두 때 동안, 셋째 화는 반 때 동안. 그 다음에 둘째 화는 어디에 나옵니까? 9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셋째 화는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14절에 가니까 그때서 뭐라 했는가 하면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래놨어요. 둘째 화가 지나갔다.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가 뭐가 남았어요? 셋째 화가 이제 곧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15절에 가서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그 이어서 대부분 쫙 부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이건 그 앞에 가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일곱 대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라밤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길게 불고 있어야 돼. 근데 옆에서 보니까 천사 일곱이 또 서 있어. 이번에는 나팔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들고 있어요? 대접을 천사가 일곱 대접을 들고 있어. 그렇게 나팔을 빰빰빰 부니까 차례대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차례대로 붓더라. 그래서 일곱 대접이 다 부어질 때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가 끝나더라. 그것은 뭐냐? 가장 극심한 대환란의 절정이다. 극심한 대환란이다. 반때 동안 계속된다. 그런데 첫 번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11장 15절에서 나팔을 불지만 실제로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어디 가서다? 16장에 가서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삽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장은 헤롯 입은 여자와 사내 아이와 큰 용에 대하여.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 삽입장이에요. 14장은 뭡니까? 14장은 세 가지 추수가 있어요. 14만 4천이 올라가고 알곡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악한 포도를 주님께서 진노의 포도주에서 밟으시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그것이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4장. 15장은 뭐예요?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더라. 그래 놓고 16장에 가서 마침내 뭐가 부어집니까? 일곱 대접이 16장 안에서 7개가 다 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뭐 보고 있습니까? 3대 7중 재앙 보고 있습니다. 3대 7중 재앙은 뭡니까? 성경에 이런 용어는 없지만 신학 용어입니다. 세 가지 큰, 그것도 7번씩 계속, 3, 7, 21, 21이야. 3대 7중이니까 21이야. 2인이 7번 떼어지고, 나팔이 7번 부어지고, 대접이 7번, 나팔이 7번 불리고, 대접이 7번 부어지고. 그래서 3대 7중 재앙은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또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를 그려놓고 거기서 시기를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부터 넷째 나팔 부는 것은 첫 시간에 우리 이미 했습니다. 그것은 사두경마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보면 1절에서 2절은 흰말, 3절에서 4절은 뭐예요? 붉은 말, 5절에서 6절은 뭐예요? 검은 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은 7절 8절이 청황색 말이에요. 그것은 신약 교회 시대 2000년의 세계 역사를 주님이 한눈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3대 7중 재앙에서 첫 번째 임부터 떼어지는 거 6장 1절에서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70일의 도표로 말하면은 이방인의 때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는 해당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럼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주님의 제단 안에서 호소하는 게 나오죠. 예전부터 벌써 호소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교자들은 주님의 제단 아래에서 자기 몸을 영화로운 부활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언제 가면 끝납니까? 순교자들은 휴거 때 뭘 얻어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지금 몸은 땅에 있고 영만 나원에 있어요. 이제 다섯째 이인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또 오십니다. 박수로 영광한 걸.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여섯째 이는 그러면 어디 있냐? 여섯째 이는 계시록 6장 끝부분에 있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건 실제 사건입니까? 아니면 예고편입니까? 예고편은 본 방송이 아니죠. 이건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팔과 대접재앙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에 의하면 어느 지점입니까? 이렇게 물어줘야 돼. 그걸 거리 넣을 수 있어야 돼. 여섯째 인 여기 있죠. 성도의 환란을 끝나고 전 3년 반이 끝나기 수개월 전에 휴거되면 하나님은 볼 거 없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땅을 주님은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휴거 직후에 여섯째 인이 떼어진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 다음 일곱째 인이 계시록 7장에 가면은 일곱째 인이 안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조치하십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93년 반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휴거시키고 이스라엘을 도망시키는 이 부분에서 계시록 7장이 있다고 말해야 돼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 보호 조치하십니까? 이방인 때 보호 조치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 조치가 뭔데? 이스라엘은 도망시키고 성도는 휴거시키는 게 보호 조치예요. 그럼 그게 언제 있습니까? 도표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휴거시켜서 데려 올라가시고 유대인들은 대표로 14만 4천을 인치고 이들이 나머지 전체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만들어서 도피처로 도망가면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지도자가 있듯이. 이들이 나머지 유대인들을 지도하여 후 3년 반 동안 도피처에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휴거가 없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우리는 도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요 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부분에 있다. 그와 동시에 계시록 8장에 들어가면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네 번의 나팔이 연장 불리워집니다. 그럼 아까도 다시 말했습니다. 계시록 8장은 네 나팔이 불리워지는데 그것은 아직도 뭐 아니다. 대환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이게 계시록 8장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일곱째 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나팔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대 7중지왕의 일곱 나팔 중에 이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일곱째 인은 벌써 떼어졌고, 일곱 인 안에 벌써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는데, 그것은 계시록 8장에 있으며, 대환란 이전에 벌써 뭐까지 진행됐다? 일곱 인은 다 끝났고, 일곱 나팔 중 네 번째 나팔까지가 대환란 이전에 벌써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3개가 남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일곱 대접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도표상으로 어디 위치합니까? 계시록 9장에 들어가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려주는데 그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환란이 시작이다. 그래서 화가 시작된다.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니까 계시록 9장은 다른 데다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환란 안에 후 3년 반 안에 딱 계시록 9장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접이 다 끝나는 건 몇 장 가서 끝난다 그랬어요? 대접이 부어지는 건? 16장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계시록 9장에서 16장까지 가야 일곱 대접까지 다 끝난다. 그래서 3대 7중 재앙의 진행은 도표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저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마지막 때 가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정 예배를 계속 가르쳤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걸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안에 탁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미리 대비해야 돼요. 이 세미나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이걸 한번 그려봐요.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면 보고 또 그리고 가지고 이걸 다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저거에서 출연하기 지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렇게 이 도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뜻이에요. 요것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일들을 그려줘야 돼. 그런데 요게 칸이 모자라가지고 저거에서 출연 전에 요거 몇 개가 요 빠졌어. 그게 뭐냐. 유대인들의 기환이고 10불이 일어나는 거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여기다가 그려놔주면 100점이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시험 보려고 그랬어. 이거 우리 교회 가면요. 이걸 갈로를 다 쳐놨어. 이걸 갈로를. 이거 전부 다 갈로를 다 쳐놓은 거야. 이거 갈로를. 전부 갈로를 쳐놓은 거야. 그 대신에 뭘 넣느냐? 가끔 가다가 한 개씩 넣어놨어. 그럼 여기다 이제 갈로 천 데다가 탁 해놔야 돼. 이제 내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앞으로 뭐 남았는가 하면 요 갈로 다 치고 이거 다 했죠. 빨간 걸로 쓴 뭐예요? 성경 구절을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 요거 하나하나 요 다 찾아가지고 요거 다. 에? 성경 구절 요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확실히 여러분 거야. 장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뻔하니까 겁날 게 없어요. 3대 7중 재앙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9장의 71회의 기본 도표와 계시록이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제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몇 장이 있다 그랬죠? 13장이 있다 그랬어요. 13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적그리스도에 관하였는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조금만 오래 살면 적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계시록 13장을 먼저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다니엘서를 보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부 다 추려내요. 이것을 종합 정리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놈이구나. 이걸 완전히 이걸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익혀놓고 대비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차 하늘에서 일어날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 장차 땅에서 일어날 가장 큰 일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야. 땅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의 인식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호해. 희미하게 꿈꾸는 것 같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 이러고 끝났어. 이래가지고는 적그리스도한테 100번 당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대단히 분명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을 사방에서 살펴보듯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만큼 분명한 영적 인식, 안목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실제로 연관이 되니까. 이 도표 7에서 여러분들이 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도표 7과 또 다른 도표를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겁니다. 도표 7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에 관하여, 다니엘서 7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다니엘이 환상 중에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4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아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도 4부분. 다니엘이 본 짐승도 몇 마리? 4마리.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면 일치한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거다가 말이에요. 그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어제 말씀드렸죠. 제일 밑에 있는 10뿔 달린 짐승이 중요한 거야. 철, 로마, 10뿔 달린 짐승.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10뿔 달린,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철 이빨을 가졌어요. 이 철하고 로마는 재료가 철이죠. 똑같지요. 근데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는 10뿔 달린 짐승이 로마지만, 이제 적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오니까 우리 같이 읽었어요. 아까 뭐라고 읽었어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몇이라? 7머리 10뿔이 또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말한 10뿔 달린 짐승, 다니엘서 7장에 있는 10뿔 달린 짐승과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짐승이 같은 놈이다. 근데 다니엘서에서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로마 제국이 아니고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모양이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거다. 하나다. 왜 하나냐? 그걸 또 물어보지. 또 물어보면은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자신이다. 로마와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다.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을 대표한다. 황제이므로. 그래서 7머리 10뿔 모양이 똑같다. 우리가 도표 7번에서 그것을 자세히 보고 왜 이 도표 7번이 있는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묘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완전히 일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편으로 봐서 인간 정부는 우상의 나라요. 다른 한편으로 봐서 인간 정부는 짐승 같은 나라다. 그렇듯이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중요한 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긴 살아야지만 관심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당신은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에서 아주 열렬한 관심이 있어야 돼. 내가 이놈을 알아내고야 말 것이다. 가장 깊은 방식으로 가장 상세히 알아 내가 너를 꿰뚫어 볼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에 네가 나를 순교시킨다면 그건 땡큐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놀라운 순교자가 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김으로 너의 표를 받지 않고 성도들이 휴거될 때 올라갈 것이다. 우리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 됩니까? 예, 마귀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비밀. 따라하세요.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경건의 비밀을 묵상해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만큼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마귀도 사람 되어 올 수 있다. 이 마귀,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이 하는데 귀신은 복수고 사단,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찬송가 중에 가사 중에 틀린 게 뭔가 하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럼 틀려.
단어 자체가 틀린 단어예요. 여러분, 마귀는 단수기 때문에 사탄 데빌 하는데 그 S자가 붙어 있는 용어가 있나 봐요. 없어요. 사단은 단수야, 한 놈이야. 근데 사단 밑에 쫄병들이 너무너무 많아, 귀신들이. 그래서 다른 말하면 타락한 전사들이야. 하늘에 있다가 요 루시엘이 요놈이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밑에 수하에 있던 하늘 3분의 1 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수로 세지도 못한 그 많은 수하 천사들을 선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이 마귀하고 그 수하 천사들이 전부 다 저주를 받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어.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있을 때는 루시엘 천사장인데 내려올 때 뭐예요? 루시퍼가 됐어. 오 루시퍼. 영어 성경 이사야 14장을 읽어보십시오. 오 루시퍼. 루시퍼가 됐어. 그러면 질문합니다. 루시퍼는 한 놈입니까? 여러 놈입니까? 한 놈이니까 단수를 써야 되는 거야. 그 루시퍼가 계시록 보니까 용이 잡혔으니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자라. 잡혀 1000년 동안 무지경에 갇히더라.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잡히는 거야. 지금 주님이 놔둔 거야. 일단 한번 해봐라 하고 놔둔 거야. 이 땅에 지금 현재는 마귀가 있어. 그러나 마귀 다시 말합니다. 사단은 단수고 사단의 용어는 다른 용어로 뭐예요? 마귀는 다른 이름으로 사단, 마귀, 사단 뭐예요? 그 다음에 용인데 성경에는 용이라고도 했지만 큰 용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옛뱀이라는 용어도 썼어요. 리보야단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사단에 대한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마귀는 단수라는 걸 일단 알으셔야 돼. 마귀가 어느 날 사람이 돼서 와.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 사람이 되고 오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최후의 그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내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럼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아, 이 마귀도 지놈이 때가 된 줄 알구나. 때가 됐으니까 벌벌 떠는 게 아니고 뭐예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서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 그래 마지막 때 사실 후 3년 반에 가서 사실 그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지만 뭐를 통해서 또한 마귀는 역사를 하느냐? 지가 직접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사람들을 약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꼬여서 660년 표를 완전히 확실히 도장을 찍어서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고 마지막 작전을 펴는데 마침내 마귀는 사람이 돼가지고 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최후의 걸작품입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첫째, 인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나 뭐 탤런트 보고 뭐 인물 좋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남 중에 추남입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너무너무 인물이 좋습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지혜가 IQ로 말하면 몇 천이 되는지 몇 만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마귀는요 원래 지혜가 있는 놈이야. 하나님 바로 밑에야. 그럼 마귀가 타락하면 지혜가 없어지느냐? 지혜가 그대로 있냐? 그대로 있어요. 사람만 마귀만 타락됐지 지혜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이 인물 좋게 나타났지 지혜가 얼마나 있는가 하면 한마디 말하면요 모든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문제는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버리는 정도야. 그래서 마귀가 입에서 말이 한마디 나오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 하도 기막힌 말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일순간에 다 해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 같아. 메시아야. 이거 역사상 없던 영웅이야. 근데 약한 영혼들은 쏘가 넘어가. 우리는 저놈이 적그리스도다. 난 네가 나타나기 전부터 알았고 네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가 나 알았다. 봐라 맞잖냐 봐라.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하고 있잖냐. 적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체가 벌써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은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해야 사람들을 꼬실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 나타나자마자 막 사람들을 막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쓰고 나타나면 뭐다?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늑대야. 아주 평화의 왕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전쟁도 없습니다.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소원을 두 가지 들어줍니다. 전쟁을 없애고 성전을 짓게 한다.
그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뿅 가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거야. 세상에 안 믿는 여자들은 저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도 할 것 없습니다. 딱 서면 여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은 쫙 그 다 빨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00% 뭐가 확실하냐?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은 저 그리스도가 남자니까 여자들이 더 위험해. 그 얼굴만 봐도 전부 다 기절해가 다 넘어가 버려. 저 그리스도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기절하는 거야.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실제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전쟁도 없애고 가난도 없애고 분쟁도 없애고 문제마다 다 가져와 일순간에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마침내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같게 돼.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봐라. 그러잖아. 저 그리스도 나오면 무슨 일 하는 거 알겠지. 바로 저 그리스도 맞지 않냐.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것은 영적인 태풍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저 그리스도가 대단히 분명하게 가려내준다. 그거 고마운 일이다. 저 그리스도가 표를 가지고 영적 태풍을 일으키니까 교회 내에 섞였던 사람들이 확 분리가 돼버려.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에 뭐라는지 압니까? 지금은 교단도 많고 교파도 수백 개는 됩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만 등장하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박살나고 표 받는 사람들과 표 안 받는 사람은 두 갈래로 쫙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랬어요. 교단이 무슨 소용이고 교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표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만 남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실상이 드러나. 무슨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해봐야 그 사람의 성도가 어떤가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시험 들거나 막 장로하고 목사하고 막 싸우거나 성도들 간에 막 티격태격 하면은 믿음 좋은 성도와 믿음 안 좋은 성도가 알아. 첫째, 여자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